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차별과 불의가 가득해서 심한 사회적인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깃발을 들고 군주 정부에 맞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참 훌륭한 내용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을 해서 이후 현대 민주주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영향을 준 사람은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실질적인 프랑스 혁명의 공로자는 루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루소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그를 모르는 하녀를 유린해서 5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 평등, 박애를 이야기했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에게는 감출 수 없는 본성적 비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너무 잘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계속 나빠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잘못하게 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고 만든 에코 가방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에코 가방이 버려지면 분해되는데 가죽 가방보다 3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만든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의 근간을 굉장히 흔들게 만듭니다. 현재 남미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이 많이 사용된 곳은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생산해내는 군사 분야입니다. 21세기 시작이 되었을 때 유엔이 아프리카 지역을 안정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힘 있는 민족이 취약한 지역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년 넘게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평화유지군은 각 나라에서 지원받은 부대로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의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유지군이 각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겁탈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은 우리 시스템의 거대한 암덩어리라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단순히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류법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은 개천이고 선은 한강이 아닙니다. 악이 한강이고 선이 개천입니다. 언제든지 악이 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29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바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잘못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의 각 개인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행동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에서만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가지를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21가지는 중간에 무엇무엇으로 가득한 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3개로 제목들이 분류가 됩니다. 무엇무엇으로 가득한이라는 뜻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단순히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서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는 겁니다. 죄가 차고 넘쳤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몇 대가 지나니까 죄가 너무 가득해진 겁니다. 차고 넘쳐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되는 연대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정말 옛날인데 그때도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안 돼. 앞에 걱정돼. 이 말이요. 주전 15세기 이집트에서 유행했고요. 주전 6세기 소크라테스 시대 때도 유행했고요. 중세 때도 유행했고 지금 시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한탄을 하는데 그게 누구나 할 것 없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죄목이 불의서부터 악의까지 4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개의 공통점은 옳지 못한 일을 행하다라는 뜻에서 모두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죄목들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시기서부터 악독까지 5가지입니다. 악독은 적대감입니다. 늘 상대방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본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어느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 스스로 계속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목들은 12가지입니다. 이 제목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밖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이. 얼굴로도 나타나고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12가지의 제목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능욕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뜻이요. 뒤통수 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을 너무 정확히 얘기하셔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심판하신다는 거니까요. 그걸 그냥 알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미움을 붙여놓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도 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로 썼지만 목적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된 적대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평생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사람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건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31절에서는 4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제목의 공통점이 무엇이 없다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들입니다. 우매, 지혜가 없다. 배악, 선이 없다. 무정, 정이 없다. 무자비, 자비가 없다. 사랑이 없다. 특히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놓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놓고는 나는 늘 사랑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랑 안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1가지의 죄를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 게 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주변 사람들 망가뜨려, 사회를 망가뜨려 계속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망, 곧 영적인 죽음을 줄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인지 또 다른 분인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양심으로 알겠지만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전능자에게 심판을 받는구나.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전염되게 만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으로 계속 죄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구소련은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혁명이죠. 바뀌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수백만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치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역시 수백만을 죽임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다시 스탈린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수백만의 백성들을 학살을 합니다. 이 죄의 불씨가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중국 모택동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수백만을 집단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웃나라 캄보디아는 폴포트 체제 아래에서 전 인구의 20%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이 씨앗이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루안다는 인구 80만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수십만, 수백만이라는 숫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악하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렇게 전염병이 심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잘못된 모습, 그리고 이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대처 방안을 마련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교육이 부족했다. 법이 너무 허술하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배움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없던 도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자기가 받을 처벌을 안 받으려고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배움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두 명 해코지 하고 끝냅니다.
근데 배움이 있는 사람은 여러 그 사회를 계속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움은 그리고 처벌은 도덕성의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는지를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인간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를 현실에서 몇 가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의 탐욕이 그치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안달내고 조바심 내는 시대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사는 시대에도 잘 살았는데 넉넉하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은 계속 쌓이고 있고 평안과 만족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난 감사해, 난 평안해, 나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많은 겁니다. 아직도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욕심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인간이 허무함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되게 분주한데 이뤄놓은 것도 많은데 무의미합니다.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그의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3인칭으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을 해서 조서를 꾸미듯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세상에 오게 된 알프레드 노벨은 쓸쓸히 태어났을 때 의사의 손에 질식사했어야 했다. 그의 인생에 중대한 사건들 전혀 없음. 노벨은 살아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허무하고 외롭고 무의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뒀을 때 내가 죽어서라도 이 허무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변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벨상을 받으면 영광스럽고 너무 기뻐하지만 국가적인 행사지만 실제 노벨상은 한 인간의 허무함을 감추기 위한 포장입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 이 사실은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 내가 멀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나 어떡하지?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헤지 펀드라는 그 투자의 대부입니다. 그가 통 크게 투자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조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깊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선은 다가오고 악은 멀리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의미는 다가오고 무의미는 멀리 가는 참된 기쁨,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죄악들을 보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믿지 않는 사람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내 거네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러지? 굉장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 뭐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나만 죄죠?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 짓는 자기를 위로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문제나 죄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보려고 하지,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죄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통해서 그 죄를 잘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예배부터 안 드립니다. 기도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 감추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는 점점점 커지고 믿음은 점점점 사그라듭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믿음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은 멀리 돌아다니시는 방랑자가 되시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이사야 55장 7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실의 문제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다가 믿다가 현실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어가지고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그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파하고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막 헤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당신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휩싸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 또는 일이 성공하는 일 또는 어떤 문제, 어떤 죄가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심어두신 이 전구를 반짝반짝거리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는 다 이 전구가 들어있는데요. 좋은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이 전구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되고 죄진 것 때문에 거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 바라봐야 될 때다. 나를 찾을 때다. 반짝반짝 거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반짝반짝 거릴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는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워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내 손을 잡으라고.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계속 내미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살아남이 있고 진정한 희망이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랑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